한계는 하나님의 초대다라는 제목인데요. 우리는 일상의 한계를 날마다 겪습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어요. 육아, 가사, 뭐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막상 키우다 보면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게 육아고 또 끊임없는 것이 가사요. 티가 나지 않는 것이 어떤 가정의 가사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뿐이겠습니까? 직장인의 삶이라는 게 뭐 다 퉁쳐가지고 어렵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정말 여유가 없어요. 예, 여유가 없고 또 몸은 지쳐가고 또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관계를 하기 때문에 사람이 치이는 그 관계 속에 얼마나 그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얼마나 큰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계죠. 뭐 사업하신 분들은 뭐 사업의 미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예, 준비하신 분들도 이런 불투명성에 대한 한계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은 그래도 그냥 눈 감고 한번 자고 나면 또 해결이 돼요. 그죠? 충전되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노력과 열심히 안 통할 때예요. 예. 그리고 가진 방법을 다 사용했는데 안 됐다라는 거죠. 울진에서 일어나는 산불이 그게 뭐 노력과 열심히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발화가 된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또 이 전쟁도 마찬가지고요. 아무리 우리가 뭐 잘 준비하고 잘 이렇게 보호하고 뭐 적금을 많이 넣고 주식을 넣고 열심히 하더라도 외부 충격을 오게 되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네. 그런 상황을 본다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일상이 날마다 일상이 한계를 경험하는 날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믿는 사람의 한계와 믿지 않는 사람의 그런 한계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뭐가 다른가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분들은 해결점을 찾아갑니다. 뭐 믿는 사람도 찾아가지만 그런데 우리 믿는 분들, 그러니까 혹시나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믿지 않는 분들도 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해 나가는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방법론이라기보다는 한계가 하나님의 어느 쪽으로 우리를 이끌어간지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오늘 다음 PPT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이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의 스토리는 모르지 않을 겁니다. 이거를 좀 현대적으로 각색해 봤습니다. 나아만 장군. 말 그대로 직업은 장군이었습니다. 당시 아랍 왕 가운데 권력 서열이 한 두세 번째 되는 사람이었죠. 그는 또한 자녀가 있는 것은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습니다. 직업은 또 이제 군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나하만 장군은 상사에게 윗사람에게 정말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이따 본문에 아시겠지만 인정받고 칭찬받고 정말로 어디 회사에 가게 되면 뺏기지 않고 싶어하는 정말로 귀한 인재고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그게 바로 나만 장군이었습니다. 이 나만 장군의 인생 가운데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또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 부인도 정말 착했어요. 부인도 잘 얻었고, 그리고 직업도 탄탄하고, 뭐 장군은 뭐 퇴역해도 뭐 연금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장군이란 말이에요. 부도 있고 전쟁에 능하고 무서 부리죠. 누가 건들 수 있고 그 사람에게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게 한계가 옵니다. 이 한계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 동일하게 와요. 이 와람 민족의 나아반 장군도 이방 민족의 장군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뭐가 옵니까? 나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나병이 뭘까요? 네, 문둥병인데 근데 이게 그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것을 히브리어로 메초라라고 합니다. 메초라.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악성 피부병이에요. 한번 뒤에 PPT 보시게 되면 이 나병은 이제 한센병이라고도 하고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의학적으로만 좀 분리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게 본문에 보면은 악성 피부병으로 보게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신약이 개발돼서 약이 있지만 그 당시 때는 이 나병을 치유할 수 있는 약이 없었단 말이에요. 없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 뭐죠? 전염성이 상당히 강력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처럼 뭐 상대가 안 될 정도로 당시에 이 전염성의 이 전파 속도와 강도가 만만치 않았어요. 그게 바로 의학적으로만 딱 떼어서 보면은 나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이 지금 이 남한 장군이 아주 강하게 왔을까요? 점진적으로 가고 있을까요?
사실은 지금 이 나아만 장군의 이 나병은 상당히 점진성을 갖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빨리 치료받기를 원했던 이 부분이 놓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이 병이 나중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측에서 보면 어떤 병으로 치부되는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나병에 걸렸다, 한센병에 걸렸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뜻하는 거예요. 부정한 자라고 얘기해요. 쉬운 말로 하면 정결법 안에서 이 나병은 부정한 자예요. 성경에서 부정한 자라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이 끊겨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법에 따르는 부정한 자. 그 부정한 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 오늘 이 나아만 장군은 어떤 자입니까? 나병도 나병이지만 영적 측면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고 교제가 없고 소통이 없는 사람의 상징성이 바로 나병 환자였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죠. 그죠? 우리 주변에도 어떻게 보면은 구약법으로 본다 그러면은 영적인 나병 환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또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지혜, 또 평안함, 그 허무함의 해결책, 그걸 못 받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영적 나병인 거죠. 그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그 나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 가운데 이 나아만이 어떻게 예측할 수 있겠어요? 병원 검진 안 했겠습니까? 열심히 또 했겠지. 운동도 했고요. 그런데 그 노력과 열심과 관리를 뛰어넘는 한계 앞에 여기서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거는 권력서의 매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게 바로 나아만 장군의 현실이었습니다. 이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현실 속에 놓여 있는 그 나병 환자인 우리 나아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보세요. 첫 번째 보시게 되면, 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하나님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실 때 우리 주변에 영적 나병같이 하나님 관계 끊어져 있고 소망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은 왜 그런 일을 주셨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 즉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 예. 이게 무슨 말인가요? 뜬금없이. 자, 그럼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오. 자, 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런 본문의 배경을 해가지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에 보시게 되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이 이제 잘 요약됐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산이나 나병 환자더라. 네. 엄청난 별칭이 있죠. 크고 존귀한 자다. 그리고 그 전쟁 가운데 북이스라엘과 그 아람 가운데 상당히 긴장 상태가 지금의 전쟁처럼 항상 이렇게 긴장감이 있었어요. 거기서 아람을 어디요? 구원케 했던 사람이 바로 나하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과 똑같죠. 용사지만 나병한 자더라. 그렇죠? 믿고 있었지만 어려움이 생기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인간의 실존입니다. 이게 나하만이에요. 그런데 이 나하만 장군 가운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이 왜 솔루션이라고 했냐면 2절에 보세요. 2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여기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한 소녀가 나옵니다. 누구라고 합니까? 이름도 없어요. 그냥 어린 소녀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여기서 떼를 지었다 저 뜻이 뭘까요? 이 절에 가만히 보세요. 떼를 지어라는 저 뜻이 뭘까요? 저 떼를 지었다는 뜻은 저기 그 원문을 찾아보면 습격대예요. 습격대. 근데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정확하게 하면 북이스라엘과 아람 민족 간의 전쟁의 긴장 상태가 상당히 고조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국경 조약들이 이렇게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치
러시아가 여기 있으면 바로 크림 반도를 점령했을 때 그 느슨했을 때 잡아먹었잖아요. 그냥 막 들어와가지고 민주 투표해버려가지고 그냥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막 흔들리고 있는 그 시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 조약이 느슨했을 때 때려져 다니는 습격대가 아람족 습격대가 와서 어느 부족 가운데 들어가서 누구죠? 그 근처에 살고 있는 한 소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노예로 잡아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어린 소녀였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 어린 소녀가 무슨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어린 소녀 끌려가서 뭘 했냐? 바로 누구죠? 나만 장군의 가정에 돕는 어떤 가정부 역할을 한 모양입니다. 종이에 이제 표현을 했다는데 수정두는 역할로 갑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습니까? 나만 장군의 병의 해결책을 그 여인의 입에서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올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3절 보세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자기 남편은 악성 피부병으로 격리 상태에 놓여 있고 전염성이 강하고 이제 사회생활도 못하고 예배도 격리되고 모든 것이 다 격리되는 그 상태 속에 진행되고 있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간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인문학적인 마음을 품고 읽으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투영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되게 마음이 간절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간절했던 여주인이 누구의 소리를 듣습니까? 다른 사람 소리 듣지 않고 그 어린 수정도는 어린 소녀 얘기 듣고 듣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3절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주인이 뭐라고 하죠? 사마리아에 계신 뭐라고 합니까?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여러분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게 어떤 뉘앙스로 성경을 읽으시면 이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이거 해결되는데 이런 뜻이에요. 이런 뉘앙스로 보시면 돼요. 아, 우리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 진짜 엎드려 기도하면 저 문제 해결되는데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뭐 안 믿는 우리 가족들 뭐 여러 가지 뭐 일들이 있을 때 속으로 그런 생각하잖아요. 아, 너가 정말 하나님만 알면 야, 그 문제 그거 별거 아닐 건데 그러잖아요. 너가 믿었어. 근데 우리가 이제 집조절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 마음. 그러면 유추해 볼게요. 이 어린 소녀가 아람에 끌려와서 수종을 들면서 나만 자신의 주인 앞에 놓여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했던 것다면 이 어린 소녀의 신앙이 우리가 뭐 이분법적으로 생각해도 나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나쁘진 않았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분명히 있는 믿음이 확실했고 이 문둥병은 정결법에 의하면 되게 어려운 병인데도 하나님 앞에 오면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얘기는 이 어린 소녀 마음 가운데 비록 끌려왔지만 이 믿음이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병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어디든 간에 반드시 고쳐준다는 그런 믿음의 저는 확신이 있어요. 이건 모르겠어요. 저한테 주셨던 은사의 리스트가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주신 저한테 은사가 같아요. 그래서 기도할 때 저는 믿음으로 해요. 진짜. 하나님 정말 제가 아무리 수려한 말투를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고쳐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믿음이 있어요. 거의 하나님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예. 그게 저한테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죠. 또 한 가지는 저한테는 어떤 확신이냐면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 반드시 상이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들이 있습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죠? 또 한 가지가 세 번째는 전 새벽 기도예요. 아무리 어렵고 공고하고 문제가 막히고 매듭이 막 엉켜 있고 해도 하나님 앞에 한번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그곳에 바다의 길을 내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만나의 매출을 보내시고 일의 질서를 잡히시는 분이다라는 것에 대한 저는 몸으로 느껴지는 확신들이 저한테 놓여 있어요. 오늘 어린 소녀의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병원 가지고 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고치시고 물론 이제 의학적인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고치시겠다는 그 마음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그 이야기를 듣고 어, 그 여주인이 나아만 장군에게 이야기를 하고, 나아만 장군 누구한테 얘기하죠? 그 자신의 상사인 왕에게 얘기해서, 왕은 그 아꼈던 부하의 죽음을 싫어했기 때문에 많은 금과 은을 보내서 그를 고침받게끔 얼마나 이 부하 직원을 좋아했냐면 친히 조서를 써줬습니다. 북이스라엘 왕에게 고쳐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의 흐름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하나님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단순히 지금 나아만 장군을 고치시는 하나님도 있지만 그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믿는 유대인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믿는 하나님의 복음의 구원의 계획이, 그죠?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역사가 있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안 믿어, 우리 교회 안 다니기 때문에, 교회를,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죽일 놈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둘째 아들 같은 마음에 같은 그 민족도 뭐죠?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이방의 계획을 지금 하나님이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있어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존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네. 지금 그래서 큰 그림을 보게 되면, 야, 하나님은 이 구원의 복음이, 근데 저는 하지만 러시아 푸틴은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요. 왜냐면 너무 많은 사람이 죽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 구원의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이 여전히 존재하고, 저런 악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안에서 우리가 뭘 느낄까요? 나아만 장군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이것이 나아만의 지금의 열심히 들어갔습니까? 하나 들어간 거 없죠. 그리고 자신이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었습니까?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 구원의 희망의 그림자는 내가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듯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구원의 계획들을 나만 주인을 통해서, 나만을 통해서, 왕을 통해서 흘러가면서 구원의 계획이 뭐라고요?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원을 하는 것은요, 여러분과 저는 구원은 조건과 자격으로 받은 겁니까? 아니란 얘기예요. 나만이 지금 구원의 하나의 큰 그림 가운데 나만이 구원의 그림에 한 게 뭐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온라인과 현장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성령 충만을 받게 되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놀라운 특권에 있어서 내가 1도 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아끼셨던 그런 마음으로 돌아오신 거죠. 저는 그런 마음들이 오늘 누굴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누굴 통해서 일어났습니까? 한 어린 소녀를 통해서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도 힘이 있으면 나라를 잘 끌어갈 것 같고, 또 뭐 작으면 뭐 뭔가 있으면 더 잘 할 것 같지만,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작은 소녀라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 가운데 놓여 있고요. 또 공고함에 놓여 있을 때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린 소녀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 그렇게 괴롭혔던 아람 민족의 군대 나만 장군을 고치시면서 나중에 뭐라고 어떤 소리까지 듣습니까? 참신은 천하의 참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나라의 온 열방 가운데 뭐합니까? 드러나게 해버린 거예요. 교회는요, 신비가 있어요. 교회는요, 어떤 신비가 있냐면 작은 자를 통해서 일을 하세요. 큰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시지만 없고 천하고 못 배우고 성격 이상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잘할 게 없는 거예요. 뭐 어디 뭐 어떤 대학을 나오고 무슨 직업이든 간에. 네. 아니에요. 최근에 돌아가신 이어령 그 이제 박사님이 초대 문화부 장관이죠. 그 어디죠? 그 100주년 기념 기회에서 한 10년 전에 10년인가 20년 전에 대담을 하다가
그때는 자신의 딸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잖아요. 믿게 돼가지고 아니 어떤 목사님 질문을 했어요. 당시 최고의 지성인이었잖아요. 우리 이어령 박사님은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다.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하나님을 이제 지성으로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어른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히람으로 보게 되면 뭐뭐뭐 할 것이다. 뭐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맞다는 거예요. 앞으로 뭐가 창대하게 되리라. 이런 미래형이잖아요. 근데 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뭔가 단정형이고 명령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예수를 믿어라. 예, 믿어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상당히 명령의 어법이 더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느낀 거는 이게 믿고 안 믿고 그러니까 이게 믿는 것이구나. 이건 명령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명령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겼다라고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좀 듣게 됐어요. 그런데 그 인생 가운데 맨 끝에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보는 순간 그분이 마지막 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자기는 이 세상을 살면서 실패자라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최근이에요. 돌아가시 전에.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자기는 어떻게 하든 뭐든지 쟁취하려고 어떻게 하든 이기려고 했지 뭔가 나눠주거나 친구가 없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은요. 부한 자를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 통해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작은 어린 소녀, 꼭 어린 새가 그 명사가 아니에요. 작고 초라하고 능력이 없을지라도 한다는 거예요. 어제 우리 봉사활동할 때 우리 은유가 같이 왔잖아요. 세상이 봤을 때는 은유가 그 어르신한테 주는 게 뭐 큰 힘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확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 소녀처럼 진짜 이 작은 믿음밖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쓰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또 그런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솔루션 가운데 일어날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자, 두 번째 보십시오. 자, 하나님의 나만 장군 가운데 어린 성경에서 이반의 구원의 계획이 세워지고 구원에 서 전적을 할 수 없지만 조건은 복음이 이방에 갔다. 두 번째 솔루션은 뭡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시작. 네. 두 번째는 뭐 같은 말이지만 자격과 조건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아람 상사인 아람 왕이 조서를 보냈지만 그 조서를 받아들였던 북이스라엘 왕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기 시작했습니다. 못 믿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틀면식이 조서 보내고 뒤에 가서 우리나라를 치겠다는 그런 모습 때문에 아람 왕은 이 북이스라엘 왕은 벌벌벌 떨었죠. 마치 이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그 대통령을 암살하려고 보냈다가 하는 앞으로는 회담하지만 뒤로는 암살단을 보내는 일과 똑같은 것처럼 우리를 언젠가 죽이겠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조서를 받았던 북이스라엘의 왕의 정말로 이런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이 나라가 타락한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자, 7절에 보세요. 자, 7절에 보세요. 아람 왕이 편지를 썼어요. SNS를 보냈는데 7절에 보세요. 받아들였던 북이스라엘이 왕이 영적인 그 현실을 반영하고 있어요. 다음 7절에 보세요. 이렇게 시작.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리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이해가 되셨죠? 북이스라엘 지 왕은 편지를 받고 사시나무 떨듯이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어떻게 나병을 고칠 수 있냐? 여러분 이 말은 뭐에 지금 상징을 하고 있냐면 지금 이 문제는 본인도 풀 수 없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이었으면은 옛날에 히스기야처럼 조소를 들고 하나님 앞에 아수르 100만 대군 왔을 때 조소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모습이 없어요. 자기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나가는 부분인데 오죠? 없어요. 그러면 지금 이 북이스라엘은요 영적으로 너무 어두워져 있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영적인 한 단면을 이 북이스라엘 왕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요, 사실은 죄송하지만 교만한 겁니다. 단순히 한다 안 한다의 어떤 정죄감이 시달린 게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와 티끌 맞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기도가 없다? 이거는 게으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내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문제는 내가 내 손 안에 통제 안에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통제 안에 있으면 해결되지만 넘어간 건 어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완전히 지금 이 북이스라엘 왕은, 이 미스터 나라는 지금 교만에 치닫고 있는 것을 아주 상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다가 우여곡절 끝에 나아만 장군은 누구한테 갑니까? 엘리사한테 갑니다. 자, 9절에 보세요. 네, 9절에 보시면, 자, 9절에 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니, 10절에 보세요. 엘리사가 이상한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쓰라. 네. 나만 입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리한 태도를 지금 엘리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방의 장군이 왔고 또 상대 적국이지만 예의를 가져서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가서 아 오셨습니까? 라고 인사할 수 있는데 엘리사가 종만 보냅니다. 종한테 시킨 거예요. 그 얘기 한 거예요.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뭐죠? 한마디만 한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러면 내 살이 회복된다라고 한 거예요. 에티켓이 안 맞죠. 네, 외교적인 부분을 봐도 에티켓에 어긋난 거예요. 근데 이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엘리사는 자신을 의지하지 않았죠. 하나님 말씀의 선지자였던 엘리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는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나만 장군이 갖고 왔던 말들과 병거, 거기에 많은 왕들 주었던 이 많은 이런 선물들이 한 사람이 거의 한 65년치 먹었을 때 봉급치를 갖고 온 거예요. 엄청난 양의 재산을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 그 나만 장군의 그 아람 민족의 구원관을 알 수가 있어요. 무슨 구원관입니까? 내가 많은 걸 드리고, 그죠? 많은 것을 열심히 노력하고 신을 기쁘게 해주면 그 신이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주고 치유한다는 그런 이방의 종교의 그런 신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물론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죠.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살리셨다. 라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지 내가 뭘 받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이해되셨죠? 나아만은 자신의 그런 구원관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합니까? 7번 씻으라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본문에 잘 해석할 게 뭐냐면 나아만 장군의 7번 씻을 때 7번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뭔가 7 자체가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7번 자체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다만 그 전염병, 악성 피부병 전염병은 격리기간이 7일이었습니다. 오미크론 거의 비슷하죠. 네. 7일간의 그냥 격리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밖에 큰 상징이 없습니다. 물론 요단강에서 물을 씻는 것은 신약의 세례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런 7번은 격리기간을 뜻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치유는 지금 엘리사는 의학적으로 푸는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치유가, 그 치유의 역사가 하나님 신비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7번 그 요단강에 무슨 마법 같은 물이라고 들어가면 쉽겠습니까? 신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이성과 똑똑함도 중요하지만 그걸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신비가 존재합니다.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신비가 있어요. 이게 되네? 이게 어떻게 넘어갔지? 이게 어떻게 열렸지? 이게 뭐지? 이게 그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이게 뭐지? 이게 있었나요? 한 주간에? 이게 뭐예요? 이게 뭐지? 이게 교회 신비입니다. 네. 딱딱딱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지예요. 네. 그게 바로 기도에 담겨져 있고 예배에 담겨져 있죠.
결국은 일곱 번 물을 치라고 했을 때 자신의 구원관으로 정면으로 나아만은 어떡합니까? 반박합니다. 11절에 보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은 이렇게 오는 게 정상적이에요. 어떻게 옵니까? 11절에 볼래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서서 그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하나님 믿는 구원관이 자신의 모습, 자신을 투영시키는 거예요. 너가 먼저 와야 되지 않냐. 그리고 부르고 12절에 보세요. 네. 12절에 보시게 되면 막 이런 7번 시도되니까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도 다메섹 강에 가면 바르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강물에 있는데 이 똥물 같은 곳에서 내가 왜 씻냐?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받아들이는데 뭐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자신 어쩔 수 없죠. 자신 살아왔던 세계관이 있고 자신의 종교관이 있고.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렇게 믿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게 이게 어려운 게 이 부분이 부딪히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이 부딪히는 겁니다. 세계관에 충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나만이 시스로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처음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도망가려고 했는데 옆에 누구 있습니까? 그 찌끈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한번 해봐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와 선지자가 당신의 큰 일을 행하라. 네, 이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도가 혹시 뭔지 아세요? 거부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몰라요 하는 사람한테 그냥 해보세요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한 번 정도 밀어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옆에 있는 종이 아니었으면 안 들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한번 밀어준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이제 우리 밥 사역을 했잖아요. 한번 밀어준 것 뿐이에요. 결국은 나아만이 어쨌든 물에 들어가서 씻음 받아서 어떻습니까? 하얗게 살이 다시 돋아나는 회복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나만의 모습 가운데 결국 이제 뭐가 이제 회복된 거예요. 정결법, 부정한 자,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망이 끊어진 그 자가 그 요단강에 들어서 7번 씻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는 씻고 다시 올라옴으로 말미암은 거죠. 다시 하나님의 관계가 부정한 자가 아닌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도 부정한 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자로 친분 있는 연결 있는 자로 어떡합니까? 나만이 회복되어지고 나중에 어떡합니까? 여호와만이 참 신님이다라고 고백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아만은 우리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우리도 한계에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한계를 넘어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때로는 작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도 큰 일을 이루시고요. 또 하나는 그 손을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나아만을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방의 민족들이 이방의 놀라운 계획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계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한계는 하나님의 초대이다.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초대 앞에 우리가 순종해 걸어 나가며 한번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그 하나님의 신비 앞에 우리의 모두 묶여 있는 부정한 것들이 노인받아 치유받아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또 앞으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